전도자 바울사도가 지금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실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야말로 기도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산업해야 될 것이고,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육체도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내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보좌의 완전한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잘 안다 그 말은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그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거지, 정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눈꼽만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기도에 빠져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진짜 시작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하루에 5분만 기도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축복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한 30분만 복음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한다. 시간, 장소 구애받을 거 없습니다. 시간, 장소 구애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천한다 할지라도 아마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고생이 될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0.1%에도 들지 못하고 있죠.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어떤 현장이든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뇌 세포가 사실 깨어지고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료하는 길이 의학적으로 벌써 이게 드러났는데, 길고도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죠. 호흡을요, 길게 천천히. 그리고 그 호흡 속에 얼마든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777 보좌의 망대 누리는 기도, 보좌의 여정하는 기도,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만남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녁이나 내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것이죠. 힘도 얻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최고의 망대가 뭐냐? 우리가 세울 최고의 망대가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역사하셨는가 그걸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우는 절대 망대가 절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저 사람 훌륭하거나 훌륭한 인격자거나 삶이 굉장히 모범적이나 그게 보인다면요, 망대가 잘못 세워진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이 맞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사실 세계 복음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바울 팀이 움직이면서 세계 복음만 했는데 그 팀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언약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 후의 메시지, 가장 키가 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활 메시지, 그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라.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 서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절대 미션, 전도와 선교를 향한 미션 주시고 승천하신데 승천 직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바울팀 주변에 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아닌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죠. 지금도 종교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요 철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똑같은 겁니다. 첫째가 교회 분위기. 아니 왜 베드로는 괜히 이방집에 가서 밥 먹고 왜 그러냐? 왜 이방인들 만나가지고 속닥거리고 왜 자꾸 문제를 만나냐? 막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지적 자체가 복음이 맞습니까? 과연 그게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하던 거, 그 전통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저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힘 얻어가지고 선교하자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끌고 와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렘넌트들 앞에 그야말로 포럼하면서 렘넌트들 주도해 나가야 돼요. 뭐 쓸데없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복음운동 제대로 하자. 갈라디아 2장에도 보니까 아니 사도로 가면서 왜 교회를 많이 하냐?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법은 지켜야 돼. 구원받았어도 율법 지켜야 돼. 그 말에 바울 사도가 너무 속에 그저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을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심지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낙고축도 있구나. 그거 없애는 건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서
응답 못 받게 만든 모든 잘못된 것들 싹 다 정리를 해내야 될 것입니다.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그것이 망대가 되지 않도록, 진짜한 응답을 방해하는 망대가 되면요 곤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이 형들 보세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파니까 돈도 못,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응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님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면 형님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은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본들 기도 자체가 힘들죠. 문제는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기도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을 보세요. 왕자리를 차지하고는 그 왕자리를 또 자기 자식들을 세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까지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응답 아닌 걸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올인한 사람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왕자니까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은 고백 아닙니까? 아방이 나라를 완전 장악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상황 속에서 생명 걸고 선지자를 보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댜죠. 진짜 응답받은 사람. 또 미래가 아닌 걸 자꾸 미래라 생각하고 거기다 막 모든 걸 투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데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애굽에 종노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제사드리러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미래 안 보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노예 근성에 포로 근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였고 애굽에 나와서도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완전 노예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미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속국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서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이 땅에 계신 40일 동안 그야말로 황금 쌀아기 같은 그 중요한 시간표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제대로 알아듣던 사람이 제자들도 없었고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인용을 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바울팀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전 교인들이 소통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7장 11절 이 요셉의 꿈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부모님과 자식이 기도가 소통이 된다.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맞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고 뭐 봉투를 자주 갖다 주고 아무리 해도 부모 자식 간의 기도가 소통되는 게 없다.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이미 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다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로 소통된다. 다 된 겁니다. 부부가 기도가 소통된다. 진짜 잘 맞는 부부입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소통되면 절대 안 되지요. 언약적인 기도가 먼저 소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기도 소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가 통해야 돼요. 또 앞으로 중요한 미션이 있다면요. 전교인 금식 릴레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금식이 사실 몸에도 좋잖아요. 요즘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속을 싹 비워내는 게 건강에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런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 왜 나왔습니까? 저 멀리 있는 가족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요 작은같이 보이지만은요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서 원망 불평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도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최고의 도움이 뭡니까? 기도로 전도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 열리도록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3,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눈에 당연한 눈이겠지만요 이게 바로 기도 소통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꼭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마음 먹고 딱 기도를 시작해도 막상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기도를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만 하면요 감사한 사람이 있는 마음에 이빨이 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 부탁 전혀 안 했는데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소통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내돼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먼저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캠프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캠프 기도의 축복이 왜 중요합니까? 왜 빛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빛을 강조하는 이유, 복음이 빛이지 않습니까? 왜 빛을 강조합니까? 현장이 어둠에 싹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현장이 지금 밝은데 거기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빛이 필요한 데는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현장 외에는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지금 모든 현장을 뒤덮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캠프 장소고 또 빛이 비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팀으로 엮여진 바울 팀의 기도 보세요. 성령의 인도가 완벽하게 모일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한 거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문 열리니까 나갔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바울팀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전도자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인도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막아버립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완전 틀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줬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는 중에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부터 먼저 갔죠. 두란노 가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마가다바에서 일어난 기도를 그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왜? 앞으로 어둠의 현장 가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캠프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어둠의 현장, 창조의 빛을 비추는 캠프 기도. 그래서 캠프를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캠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나가는 저 현장에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게 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기도가 나옵니다. 치유기도.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16장에 귀신 들린 거 다른 걸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여러분 그 내용은요 의사 누가가 볼 때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불치병자를 고쳐버립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회복할 기도가 뭐냐? 캠프 기도. 캠프로 나가기 전에 흑암부터 먼저 꺾고 나가시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흑암 꺾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나갔나 판판이 깨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렇죠? 세계 복음하기 세계를 소통할 이 경제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또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래서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회복의 기도의 비밀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숨겨두신 걸 완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두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그야말로 미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어제 핵심 홍콩 핵심이 있었죠. 그 홍콩 핵심 때 찬양 인도했던 그 렘넌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렘넌트가 지금 홍콩 새생명 교회가 예배당 그저 월세가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홍콩이 굉장히 그저 비싼 데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그 월세를, 월세뿐만 아니고 교회 살림살이 절반 이상을 그 찬양 인도하던 그 렘넌트 장로님이 절반 이상을 다 감당을 한대요. 뭐 비트코인 이 방면의 일을 하는 분인데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빛의 경제 응답을 확실히 받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 응답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복음이 그야말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금이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 경제 회복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뭐 주머니 뒤져가지고 5만짜리 나오면 큰일 날 뻔했대. 그러면서 집어넣고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해서나요. 그러지만 기도하면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부금을 내요. 헌금을 나가면 기부금을 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헌금이 아니고 빛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난다면 그게 바로 선교 경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다가 알려지지 헌금을 했을 따름인데 앞으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이 바울팀 보세요. 모든 전도자를 돕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300불의 축복 아닙니까? 그 중에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평생을 바울 사도를 밀고 난 뒤에도 큰 재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회복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만큼 밀고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빛의 경제 아니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흑암 경제는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빛의 경제는요 모든 걸 회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걸 놓고 보호자의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생을 건 이 보호자의 기도 드렸는데 내가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엄청난 황홀병속에 빠져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바울 사도가 들었대요. 이 말은요 사람이 가히 이렇지 못할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이게 뭐냐?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왜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바울 사도가 누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와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교인이지요. 그건 남남입니다.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 말이 부부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당회에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캠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사를 치유 기도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경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를 싹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24 아닙니까? 24 지금 어디 삽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어느 날 25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이 어느 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노예살이한 요셉이 정식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이 기도 장소 정할 수 있습니까? 기도 장소 정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피해 다니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24 기도가 들려진다면 굉장히 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 싹 잡아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질문만 해도 굉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굉장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뇌와 영혼과 몸에 영향을 주겠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산에서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힘이 생기냐. 기도할 때 감사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필요한 걸 놓고 질질 짜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를 합니다. 일단 사단이 무릎 꿇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사단이 날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고치냐? 하루 종일 뭐하냐? 기도와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병자 눕혀놓고 하루 종일 딴 거 안 하고 기도와 찬양만 했어요. 이 병자를 괴롭히던 그 악신이 너무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24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24 기도 속에서 그야말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새로운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새로운 캠프가 진행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주처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